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15절, 22절 본문을 바탕으로 비교의 늪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영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축복할 때 다 축복을 손을 내밀고 해주시던데, 우리 하미 주에는 그냥 말뚱말뚱 쳐다만 보면서, 네, 좋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은 영종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영종도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보고 그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냥 2년제 그 전문대 시험을 쳤어요. 그 시험을 치고 그래도 장학생으로 붙겠지 그랬는데 장학생 명단에도 없고 그 본 명단에도 없고 대기자 명단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과를 또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야간 정기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과를 했는데 거기 떨어졌어요. 만약에 거기 붙었다면 오늘 정기 수리하고 갔을 텐데, 네,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낮추고, 네, 예.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 저희 집이 이제 경기도 구리시였는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 떨어져서 그 서울에서 경기도 구리시까지 걸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방 하나를 이렇게 잡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나와서 그냥 영종도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가방만 들고 나올 거면 그냥 바로 갔으면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집에는 들렸다가 가야 되는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방을 하나 들고 그냥 영종도 섬, 그때는 이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네, 섬에 들어가서 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어디 있는 줄 아는데 누님 두 분 있는데 두 분 다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 가 있죠? 제자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 디베라라는 호수에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왜 거기 머물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 떨어져서 영종도란 섬에 가서 그냥 제 할 일을 하면서 그냥 그곳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마 훨씬 더 충격이 컸을 거예요. 자기들이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 그냥 단순한 대학에 입학 정도가 아니라 어떤 큰 보좌를 자신들이 얻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제자들이 허망한 마음 가운데서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제자들이 거기에 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한 가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예수님은 왜 여기에 가셨을까? 예수님 왜 이곳에 가셨을까?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에 실망해서 바닷가에 가서 다시 예전에 자기의 어부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가시지 않아도 됐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거기 가서 뭐를 했냐면 뭔가 좀 따져야 돼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반했잖아요.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만 십자가 지게 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전혀 예수님께서 원망하지 않고
그 바다, 예전에 자기에게 익숙한 바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 바다,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그 바다에 가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어떠냐면 우리도 우리의 바다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바다를 좋아해요. 거기에 뭔가 나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타락의 바다, 탐욕의 바다, 욕망의 바다, 어떤 중독의 바다, 미움과 질투의 바다에서 그냥 내가 거기 거하면서 누군가를 한없이 그냥 미워하기만 하는 거죠. 질투하기만 하는 거죠. 절망의 바다에서, 우울의 바다에서, 무기력의 바다에서 그냥 우리는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곳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건져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내가 노후 보장이 되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되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되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왜 되게 해주실까요? 그걸 통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셔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어떤 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도마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했어요. 나다니엘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이러한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사명을 버렸어요. 세베대 아들들은 한 자리씩 얻기를 원했어요. 다른 제자들 역시 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의 무리로 뭉쳐져 있는 한다스의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아주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저 그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그 곁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뒤로 같이 뭘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냥 같이 연합해서 자기들의 일거리,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셨죠. 근데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연스럽게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가 원하는 게 지금 너가 성공하면서 얻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 얻었니? 못 얻었어? 그럼 얻지 마. 이런 주님이 아니라 힘들어? 잘 안 돼? 내가 그거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냐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감동과 감격을 받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상을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고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복을 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나눠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그 정도만 얻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축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책을 좀 누가 필요한데 책을 좀 줄 수 있냐고. 그런 연락은 좀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화가 왔는데 또 제가 또 예의와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전화로 예,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본인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좀 달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택배를 보내는 장소에 이렇게 가서
이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왜 이 택배비를 내면서 이걸 왜 내가 보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책을 많이 보내거든요. 책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5개 나라의 책 10권씩 50권을 택배비 한 곳당 뭐 4, 5만 원 네, 이렇게 보내니까 네, 돈이 좀 들죠.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내 돈 내면서 택배비를 왜 보내야 되지?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요번 주간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들을 주신 게 많은데 야, 요거를 베풀지 못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더 많이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을까요? 제자들만 먹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그죠? 예, 우리 백은혜 전사님이 막 뼈를 나눠주시잖아요. 막 뼈대 있는 집안이라 뼈를 막 나눠주시잖아요. 그죠? 예, 어제 우리 주영 전사님 같이 저녁 먹는데 아, 이렇게 요리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요리 막 생각하는데 뼈를 많이 받으면 내가 감당을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적게 받으면 못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셔요.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넘어서서 살라고.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더 많이 채워주시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던져야 될지 그 포인트를 알려주셔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공부할 때 포인트를 잡아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땅을 어디를 사야 될지를, 아파트를 어디에 사야 될지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곳에 투자해야 될지를 딱 알면 포인트를 잡아주면 엄청 좋은데 포인트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막 투자했다가 돈도 안 되고 이걸 뭐 내가 팔 수도 없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잡아야 될지 포인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니, 배신자면 어때요? 말을 걸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예, 저도 많은 분들 아는데 막 이분도 도와주고 이분도 축복해주고 막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서운했다가도 그분이 말을 걸어주고 그분이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또 이 굉장히 기뻐하고 더 말을 걸고 싶고 더 많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신자 3번이나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 주시는데 먼저 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먼저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먼저 카톡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문자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선물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예, 사역 중에 우리가 물질적인 사역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데 그 사역 중에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은 모든 사람들의 글에 SNS에 댓글을 달아줘요. 좋아요가 있던 없던 댓글이 있던 없던 자기가 보는 모든 글에 댓글을 달아줘요. 근데 그 댓글을 다는 것만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 작업을 해요. 근데 굉장히 힐링이 있거든요. 예. 저도 글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댓글을 안 달아주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댓글을 안 달아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승현 형제님 댓글을 안 달아주시잖아요. 얼굴만 잘생겼지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그래도 유튜브에 하나는 달아줬어요 그때. 네,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아주는데 저는 이게 진짜 큰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반한 자에게 말을 걸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먹여줬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먹여줬어요. 예, 오늘도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집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김밥과 또 샐러드가 고퀄러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이걸 기억하세요. 예, 드시면서도 이거는 고퀄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체합니다. 네, 이 준비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거, 여러분 먹여 주는데 그 먹여주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준비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자. 저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예배를 드리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2단계가 되고 앞으로는 3단계까지 된다 그래요. 3단계까지 코로나 단계가 된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다음 주가 되거나 그 다음 주가 되거나 12월 초에는 600명이 넘어선대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모이지 못할 거예요, 여기에. 근데 저는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장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인연이가 멀리서 대구에서 올라와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구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나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순간부터가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토요일 날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주일을 준비해야지, 일찍 자야지, 혹은 많은 만남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너무 과하게 놀지 않아야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 순간부터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옷도 그냥 파자마, 옷도 그냥 머리도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된 채로 거기 있으면 주님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그 광경을 보는 집안 식구들도 와 저건 뭐냐 완전히 좀비가 예배를 드리네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똑같이 그냥 밖에 나가는 것처럼 뭐 양복을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는 그런 복장들을 좀 준비해서 입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단순히 먹인 게 아니라 그 먹이기 전에 준비한 그거부터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책을 나눠 주시는 우리 천우림 전사님의 책, 그게 언제 왔냐면 벌써 화요일 날 왔더라고요. 화요일 날. 예. 그 여러분이 책을 한 권씩 들고 가시는데 그거는 오늘 가져온 게 아니라 오늘 와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미리 그렇죠?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역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질 때부터 이미 사랑이 쏟아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겠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고 살짝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떠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질 때가 있냐면 뭐 특별한 걸 하려고 그래. 특별한 거. 그리고 해석을 약간 좀 특별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면 왜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좋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교해서 나는 더 선을 많이 베풀어야지, 나는 비교해서 더 일을 많이 해야지, 나는 비교해서 더 특별하게 해야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과 독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근데 이 요한복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두 동사가 나와요. 우리 옆에 전도사님 좀 깨워주세요. 너무 깊이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네. 자, 옆에 잘 깨워주세요. 옆에. 네네네. 예, 혼자만 막 열심히 듣지 말고. 자, 여기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아가파오는 조건 없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라 그래요.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두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이세스
실바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경 어휘와 그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원 연구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어원과 느낌과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언어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여기서 교차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오리겐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크리스토통과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이걸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건 너무나 많이 다른 이야기다. 처음에는 필레오 물어보고, 처음에는 필레오 물어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너 나를 아가파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영국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트렌치나 이 웨스트코트나 플레머가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스픽과 랜스키와 핸드릭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수용해요.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거는 다른 단어고 다른 느낌이고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거는 제가 유학할 때 성경 사본을 공부했잖아요. 자, 성경 사본들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필레오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쓰러지시기 때문에 많은 단어들이 필레오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상당히 많은 본문에서 아가파오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얘기할 때 서로 구분을 지을까? 이 두 단어는 절대 구분을 짓지 않다는 거예요. 아가파오든 필레오든 성부의 인간 사랑이나 성부의 성자 사랑이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 모두 다 섞여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 1서, 요한복음, 이 요한이죠.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적었죠. 근데 사랑한다는 아가파오만 나와요. 요한계시록도 아가파오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필레오가 또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 성경은 똑같은 히브리어를 아가파오, 필레오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단어를 쓰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역시 헬라어 단어의 아가파오나 필레오는 용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그것을 구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너무나 휘황찬란한 어떠한 성경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야, 너 나를 사랑해? 그랬을 때 그냥 너 나 사랑해? 사랑해? 그냥 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 비교 분석해 갖고 더 심오한 뜻을 끌어내면 너무 멋져 보이죠. 근데 그 멋져 보이는 것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만 너무 특별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너무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어. 나만 너무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나만 고난을 받나요? 무서움? 미래에 대한 불안? 나만 그걸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그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볼 때도 비교하고 어떤 특별한 걸 돌출해서 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3번 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가? 이것을 3번 배신한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3번을 물으시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되겠어요. 마치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제갈량이 관우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냐면 이 관우가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살려줍니다. 근데 왜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냐면 원수인 조조를 왜 살려주냐면
조조가 서주로 올 때 유비는 원소에게 가서 머물게 되고, 이 관우가 하비성에서 성을 지키다가 조조에게 결국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관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조조에게, 나는 당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에 굴복하고, 나는 유비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에게 굴복하고, 하지만 나는 유비가 다시 나타날 때 당신에게 굴복한 것을 철회하고 유비를 따라서 가겠다. 그런 나를 받아주면 내가 항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걸 다 지키고 유비가 나타날 때 관우가 사실은 유비를 찾아서 떠나게 되죠. 그때 조조가 이러한 명장군을 이룬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송권이 있는 나라에 와서, 오나라에 와서 같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 조조가 패하게 되죠. 80만 대군을 데려왔지만 패하게 되면서 도망을 가는데, 조조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조조가 어느 길로 갈까? 큰 길로 갈까? 아니면 샛길로, 산길로 갈까? 그래서 조조가 저기에 큰 길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매복해 있을 거고, 오히려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자기들의 수를 읽고 오히려 큰 대로로 올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를 막 돌리면서,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서 조조가 산길을 택해요. 네. 그래서 그 산길을 택하는 이유가, 산길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큰 대로에 자기가 원래 갈 길을 이미 알고서 한 번 더 뒤집어서 큰 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할 것을 알고 산길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관우가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우가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못해요. 관우가 죽이지 못하니까 제갈량이 마구 쏘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유비가 관우를 감싸요. 근데 제갈량은 그 책에 보면 유비가 이 관우를 감싸 줄 것을 이미 알고, 제갈량은 관우가 갖고 있는 미안함, 죄송함, 잘못한 마음, 그걸 씻겨주려고 호되게 꾸짖고 죽이려고 하는 그 군용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제갈량은 그에게 그렇게 몰고 갔냐면, 관우가 늘 평생 갖고 있는 조조에 입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재기해서 싸움터에서 제대로 전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씻겨주기 위해서 제갈량이 매몰차게 그것을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갈량은 알았어요. 유비가 관우를 감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감쌀 때 살짝 놓아주면서 그 관우를 용서해 줍니다. 여기에서 유비가 관우를 품어주고 대변해 주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감싸 주셔요. 품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삶의 초점을, 원점을 잘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원점과 초점을 전혀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남자들 이렇게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요. 저도 이렇게 총을 쏘는데 아주 희한합니다. 저는 제 거를 맞춘다고 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맞춘다고 쐈는데, 옆에는 하얗고 아무것도 없고 막 여기에 제 총알이 10개면 12개가 박혀 있어요. 누가 쏴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거를 막 쏴주는 거예요. 난 총알이 10발밖에 안 되는데 12발이 쏴져 있어요. 근데 옆에는 어때요? 하얘요. 원점과 초점을 자기 걸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다 맞춰갖고 하니까 총알이 10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에 막 12개가 찍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초점과 주어진 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잘못 관역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원점과 초점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어느 순간 자기들의 원점과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엉뚱한 고기에게 원점과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원점과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베드로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비교를 하면서 다시 원점과 초점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걸 보면서 나처럼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는구나, 따르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자, 유대인들이 왜 학살을 당했을까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비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실은 월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히틀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독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비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다른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사명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베드로가 그를 보고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생을 펼치실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대갭싸움나이까? 자기 자신의 원점과 초점이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상관 말고 주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다 가야 될 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을 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돈을 하나도 안 벌어야 돼. 왜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길이고 모든 때마다 다 승승장구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길을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가. 예. 우리 품능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 나오지 않는데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섬겼던 지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생각나서 연락을 줬다고. 네, 우리 자매님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연락 좀 주세요 주중에.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옛날에 그 있을 때 언급한 그 이비인후과 자기가 들렸다가 나오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예, 연락을 준다고 그러면서 그래 고마워 그리고 헌금도 해줬던데 너무 고마워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처럼 지금 목사님처럼 목사님 길을 가세요. 저는 제 길을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남남으로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제가 헌금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우리 가정이 헌금을 계속해서 할 건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길을 가세요.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말고 가세요. 근데 참 큰 위로가 됐어요. 그 짧은 마디지만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은 아니고 그것을 지탱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 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야 돼.
다른 사람은 이만큼 버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길을 가는데 나는 뭐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나눔방 그 찬양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고난의 길 같이 보이지만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길은 가시밭길 같지만 그게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1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1시간 너무 쉬워요. 멀리서 오셨지만 1시간 예배는 너무 쉬워요. 근데 무엇이 어렵냐? 이 1시간 예배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길에 맞춰서 사는 것. 그 평일에 평범한 날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길을 주셨지, 나에게 진리의 길을 주셨지, 내가 모든 걸 드려야지, 이걸 고백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드리지 못해요. 왜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비전을 알면 내 생애가 하나가 아니라 1000번 나에게 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원점과 초점을 맞춰서 간다라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 묘 중에 한 군데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조선 땅에 와서 내 목숨을 바치지만 나에게 1000번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1000번의 목숨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리라. 한 번 와서 한 번 죽고 한 번 묻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1000번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이 길을 가리라. 난 이 길을 가리라. 잘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줘서, 보상이 있어서, 인기가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될 원점과 초점은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봐줘도, 한 명도 나를 몰라도 내 삶의 부르심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그 사람이 은혜의 기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밴쿠버에 조용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청년사역을 밴쿠버에서 하셨어요. 연세가 있는데 청년사역을 하셨어요. 저도 청년사역을 밴쿠버에서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누가 보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봤는데, 그 조용태 목사 마지막 가는 마지막 숨에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두 손을 들면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지도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그 말을 하고 임종 예배 뒤에 다음날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길을 지시하시고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인생은 길지 않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약이 개발된지라도 600명, 1000명, 수만 명이 걸려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은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 어떤 비용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원점과 초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대가의 계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멀리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겹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길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많은 걸 줬잖아. 베드로, 너네 제자들, 너네 다 배신자들이야. 너네들 다 먹을 거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걸 내가 다 뺏어가야 될 그런 왕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거야. 왜?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구속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나는 주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주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왜 주시냐면, 너 받아봤지? 너 복 받아봤지? 은혜 입어봤지? 그 은혜를 베풀어야 돼.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를 기다려준 것처럼 너도 기다려줘야 돼. 너도 기다려줘야 돼. 신앙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야. 너의 원점과 너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겠니? 나는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한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힘겹고 어렵지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더벅더벅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친구를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물질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부르심의 길, 하나님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김정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비교의 늪을 나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르심의 그 길을 묵묵히 걷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품는 교회 위에, 40일 밤에 뜨는 별이 위에,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